잠언 4장 2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이 난다. 말을 살짝 바꾸면 마음을 지킬 때 소생한다. 좀 그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어떤 시련에서도 또 어떤 환난에서도 마음으로 믿음을 잘 지키면, 믿음으로 마음을 잘 지키면,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요한 3서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순서가 중요해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의 한 부분은 뭐예요?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 마음과 영혼은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떠한가 보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를 보려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돼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요, 잘 섞여 있고 구분되고 밀접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셔요? 항상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범사를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범사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께 역사하시는 순서인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서 소생의 은혜를 누린 사람을 꼽아보라 할 것 같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저는 요셉이 아닌가 싶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그러나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아들. 그런 가운데 요셉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을 잘 지켰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이 마음을 지켜내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저는 두 가지로 한번 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추락하는 상황에서 마음을 잘 지켜냈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요셉의 삶이 어땠나요? 부잣집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요. 노예가 돼서 그럭저럭 잘 사나 싶지만 이내 죄수가 돼서 감옥으로 떨어져요. 내 삶이 차츰차츰 상승하는 것도 부족할 터인데 자꾸 내 삶이 추락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내 삶은 상승하는 것 같아요? 추락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어서 그럭저럭 잘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거듭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르게 내 삶이 추락한다는 느낌을 갖기가 쉬워요. 왜 그런가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작년이 건강해요? 올해가 건강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괜히 좀 마음도 위축되기 쉽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어때요? 내가 은퇴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경제적 수입도 줄고 또 인간관계의 폭도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지금 만나는 친구들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러니까 부부가 맨날 같이 다녀야 돼요. 저도 그렇고 부부가 평생 친구예요. 그래서 평생 친구이자 평생 뭐예요? 원수. 그렇죠. 평생 친구이자 평생 원수,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는데요. 요셉은 부잣집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또 죄수가 되고 이렇게 바닥을 모으러 점점 추락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추락이 거듭되면 마음이 무너지기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노예가 되었을 때 그래도 내가 좀 마음 추스리면서 열심히 살아서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그 안방마님 유혹을 거절하는 터에 죄수의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이라는 그 모욕을 쓰고
감옥에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거듭되는 추락 속에서 원망하기 쉽잖아요. 그 형들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감옥에 떨어졌을 때 보디발의 아내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살겠습니까? 완전히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십상이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상황이 하염없이 무너졌지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또 요셉이 훌륭했던 것은 말씀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마음을 지켜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얼마나 멋져요. 어떤 꿈이었죠? 형들의 곡식단이 본인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 뭐 형들의 절을 받아서 꼭 좋았겠습니까만 그만큼 본인이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좋죠. 또 해와 달과 11별이 본인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꿈은, 구약 성경에서 꿈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수단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오늘로 치면 성경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높이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성경의 약속들은 화려하게 그지없는데 정작 나의 삶은 고단함의 연속이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열심히 순종하고 섬기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당장에 나아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저 예배 드리는 것, 마음이 위로 얻는 거지. 그래서 교회 나오면 좀 마음이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목사 설교 가면 가서 도둑질하라 그러는 것도 아니니까 듣고 나면 좀 맞는 소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고, 또 사람들 인사 잘하고 사이좋게 어울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적당히 비슷하게 흉내를 내면서 하고 내 삶은 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강해요. 요셉이 훌륭한 것은 말씀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도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잘 지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런 요셉의 추락과 시련을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런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사탄이 막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형들의 분노와 증오와 적개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잘 사용하는 게 분노예요. 분노는 건강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분노해야죠. 그죠? 분노조차 안 난다고 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 성경도 분을 내되 어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분이 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분을 계속 누적시키고 내 안에서 삭히면 어떻게 되나요? 적개심이 되는 거예요. 분노가 증오를 넘어 적개심이 되면, 적개심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에게 해를 가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적개심이에요. 내가 증오하는 대상을 심지어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갱이는 다 죽여야 돼, 이런 것들 굉장히 적개심이에요. 뭐 친일파는 다 죽여야 된다는 등,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못된 적개심이에요. 적개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고도 자신이 정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한국의 그 아픈 현대사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왜 창세기 37장 보면 여기서 깜짝 퀴즈. 깜짝 퀴즈. 37장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다 던지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후에 뭐 했을까요? 뭐 했죠? 37장 25절이에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럼 구덩이에 동생을 던져놓고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적개심으로 생각하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있으니 내가 저 녀석에게 당한 거, 아버지한테 받았던 차별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건 좀 다른 관점인데요, 형들이 동생을 팔 수 있었던 것은요,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분석해 보면 배다른 형제라 그래요. 배다른 형제라. 배다른 형제라도 서로 화목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화목할 수 있었는데 그 화목을 가로막았던 것이, 그 배다르다는 이 현실을 두드러지게 만든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편애. 그 편애가 야곱과 우리는 엄마가 달라, 이런 것들을 두드러지게 했고 그 골을 깊게 만들었던 거예요. 야곱의 잘못된 사랑, 그것 때문에 형들이 분노하고 적개심을 갖게 된 야곱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오로지 야곱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요셉과 야곱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 방해했어요. 요셉의 상황을 무너뜨리면 요셉도 무너지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무너지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욥. 그렇죠. 사탄이 욥의 상황을 흔들면 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은 무너지지 않았고 요셉도 무너지지 않았죠. 또 이것은 십자가에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 본인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셨죠. 결국 요셉이 이겼고 욥이 이겼죠. 요셉의 상황을 흔들어서 요셉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는데, 이런 모든 사탄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어하셨는가? 바로 요셉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제어하신 거예요.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뭔가요? 요셉이 가정총무가 된 거예요? 아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었고 최고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요셉이 추락하는 그 시점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 추락했을 때,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노예로 살 그 시점 아닙니까? 이렇게 노예로 추락했을 때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하셔요. 또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 형통하게 하셨더라. 언제요? 감옥에 떨어졌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노예가 되었을 때, 감옥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추락한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가장 뚜렷한 증거는 뭐예요? 요셉의 마음이 방어되고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주 주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는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주신 것. 누가 봐도 좌절만한 상황 아닙니까? 누구라도 지금 요셉의 사연을 들으면 똑같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 형들한테 그렇게 팔려서, 야,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의 사연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끄떡끄떡하면서 그래 하면서 같은 분노와 증오심으로 마음을 같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요셉의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라는 무언가요? 요셉의 삶을 통해 보건대 마음이 잘 방어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은혜예요. 난 마음이 잘 방어되고 있는가? 혹여나 내가 분노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내가 휩쓸렸어도 잘 회복되는가? 우리 4월 마지막 주일이었나요? 그렇죠. 우리 헌신 예배 드릴 때 벌교 대강교회 최원철 목사님 오셔서 설교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 바퀴예와 드신 거 기억나세요? 바퀴예와.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본인이 내비게이터 선교회 훈련 받을 때,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훈련 받을 때 바퀴예와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수레바퀴. 저게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얘기하는 수레바퀴 예화의 한 부분이에요. 저거 신앙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을 저렇게 수레바퀴에 비유한 건데, 수레바퀴의 한 살이 뭐예요? 기도. 또 하나는 뭐예요? 아래로 말씀. 옆으로 뭐예요? 증거. 또 한쪽으로 뭐예요? 교제. 이게 내 믿음의 수레바퀴를 이끌어가는 이 수레바퀴의 살이에요. 자, 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밀어야 돼요? 밀어야죠. 저게 바퀴가 동그래야죠. 그러려면 저 살들이 어때요? 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는 긴데 말씀은 짧고, 증거는 긴데 교제는 짧고, 그러면 어때요? 울퉁불퉁하겠죠. 굴러가도 구탁구탁 하겠죠. 물론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그 교훈이 저기 있어요. 신앙의 모든 요소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또 저 수레바퀴 예화는요, 기도와 말씀과 증거와 교제 그 살들이 점점 커질 때 어때요? 큰 바퀴가 된더라.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든 게 뭐예요? 농로에서 트랙터, 기억나시죠? 농로에서 트랙터가 이렇게 논두렁에 툭 빠진 것 같아도, 고랑이 툭 빠진 것 같더라도 바퀴가 크니까 탁 넘어가더라. 왜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뭔가? 저렇게 수레바퀴 예화의 여러 살들이 확장되어서 바퀴가 커져서 어지간한 것은 다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적용해 주셨어요. 귀한 예화죠. 결국 그 마음이 보호되어서 어지간한 거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어지간한 도랑에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어지간한 돌뿌리는 다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스포츠카가 비싸고 화려해도 논두렁에 빠지면 재간이 없어요. 재간이 없습니다. 무슨 페라리가 됐든 뭐가 됐든 논두렁에 빠지면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골 트랙터는 어떻습니까? 툭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마음을 잘 방어하고 지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요셉의 사정을 들으면 누구나 다 원망하고 적개심을 가져도, 맞아, 너는 미워도 괜찮아, 미워해도 괜찮아, 그런 분노 괜찮은 거야, 막 이렇게 응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이 그 믿음으로 그 마음을 잘 보호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지켜주셨다는 것은 뭘까? 그냥 마음을 내가 다 마음 수양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요셉이 13년의 추락 생활을 끝내고 이제 바로 앞에 서서 그 인생이 전환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꿈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 앞에 부분을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성경 보면 번민했다. 번자가요, 불화자에 머리 숫자가 써 있어요. 머리가 불로 가득 있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자가 없더라. 근데 요셉이 나타나서 탁 해결해 주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요셉은 어떤 요셉인가요? 그동안 13년의 추락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 지켜주셨는데 오늘 요셉을 보니 하나님으로 충만한 요셉이더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요셉으로 나타난 거예요.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은 그저 내가 심신수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오늘 요셉이 바로와 하는 말 볼까요?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또 28절에도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면 이것입니다. 32절에도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신 것입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 말만 하면 하나님, 말만 하면 하나님이에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3번이나 말해요. 지금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사 이제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 입버릇처럼 하나님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입버릇처럼 신앙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가득한 것으로 입을 말함이라. 하나님이 가득 차니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래서 형들을 저주하고 그 안방마님을 저주하고 또 그것들이 통용되는 이 세상을 저주하고 그래도 될 만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거기에다 뭘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말씀은 겉으로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능력 있는 꿈 해몽가예요. 그러나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었더라. 말씀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모든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모든 추락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오늘날 신약의 용어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감정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요셉의 삶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명확해지죠. 하나님, 마음 지키게 해주세요. 마음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주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잘 지켜주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저 새만건 앞바다에 파도가 몇 번 쳐요? 시간 많으시면 하루 종일 앉아서 몇 번 치나 쉬어보셔요. 가서 수도 없이 파도가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어려운 일에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뭘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딱 지켜내는 사람. 다만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사람. 그럴 때 어떤 파도가 와도 이겨내고. 요셉이 그의 모든 추락하는 인생에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점을 맞는 것처럼 우리 인생 크고 작은 시련 가운데에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로 충만케 해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호연 안에 추락한 듯한 인생이 다시 한번 상승의 기류를 타고 비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